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속받을 자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종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이것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라는 말이죠. 보호자와 후견인과 재산 관리하는 사람 아래에서 지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의 주인인 그 어린 아이가 상속자지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 재산 관리자가 대신 관리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에 유치하고 초보적인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이제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고 지배를 받게 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너희들은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신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아주시고 하는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하고 아주 유치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나, 참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설명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후견인 아래에 있듯이 우리도 세상 초중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다시 너희들이 종노릇 하는 그 밑으로 초중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게 오늘 핵심 요약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신분이 뭡니까? 죄의 노예로부터의 상태에 있는 미성숙한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으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인격적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그리스도와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택은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는 주인의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이죠. 모학선생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는 종들보다는 지위가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어린 세자가 왕에 즉위하면은 어린 세자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뒤에서 움직여주죠? 누가요? 엄마가, 대비마마가 섭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자는 높아요. 우리들이요, 어린 아이는 종들보다 지위가 높아요. 그렇지만은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잖아요. 재산권도 함부로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린 아이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땅에 속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리스도 성령의 법은 하늘에 속한 완벽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인 유대인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가 되려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최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집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휘둘렸습니다. 왜 휘둘렸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 이유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율법을 주장하는 신앙의 길을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고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분과 삶의 변화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고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그 율법이 후견인이 되고 청지기의 통제를 받는 어린 아이의 시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숙한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안 받아주고 하면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다. 내가 조급해서 안 됩니다. 내가 바쁘게 서두를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그만큼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방법이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의 능력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떠나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사로잡힌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내 생활이 내 정욕대로 내 욕정대로 다 채우면서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즘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어요. 교회 가니까 장로가 이렇더라 뭐 저렇더라.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는 목사님 참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성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이제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남들 이용하고 피해주고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따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자녀,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로 이어받기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종로를 할 때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재산권과 또 모든 그들을 지배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취득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초중학문 아래로 율법으로 죄의 종료를 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